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324쪽, 신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깊은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당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세계, 나머지 사도들이 유대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평생의 과업으로 알았고, 그 사명을 삶의 전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못 되는 거죠. 각각 교회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들,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 사도들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훌륭한 일을 이어받는 하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단지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다시 말해서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몸소 본을 보여서 자기의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그런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들이 했던 태도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증인이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증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증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예수께로부터 들은 것, 성령으로부터 깨닫게 해주신 지혜와 지식을 얻은 것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이 증언이에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닮아라. 이게 인생에 있어서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것이 그냥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모습으로서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죠. 세상에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닮아라 해봤자 하나님 앞에 가서 과연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건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사도들이 또 사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일생을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동기는 어디서 왔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바르게 설 수 있고 당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들한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가르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몸소 본을 보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이웃들에게 구원을 경험하도록 권했어요. 구원을 경험하도록. 구원이라는 것은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뭐 이러저런 이유들을 많이 대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구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경험이 있으면 그걸 안 떠납니다. 잠깐 흔들리고 잠깐 방황하고 잠깐 뭐 흐트러질 수는 있지만 그 경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암에 걸렸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저걸 먹어봐라 그랬더니 긴가민가 혹시나 하고 망설이다가 먹어봤어요. 모험 삼아서 먹었더니 정말 암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 나았으니까 다음부터는 그거 안 먹어도 돼 그러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먹을 거예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경험, 혹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는 경험, 혹은 예수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회복하는 경험, 예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경험, 나름의 어떤 구원의 경험이 있으면 나가세요 해도 안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 이론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거라고 미리 입력해 두면 나중에 다 알게 된다니까요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 중심, 성령의 능력 중심 곧 경험 중심.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선포할 때 이루는 그치지 않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구원의 경험을 얻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였지만 강한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예수를 만나서 얻었던 그 어떤 것들을 누리도록 했어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력 있는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처음부터 5,000명이 따른 거 아니죠.
처음에는 몇 사람이 따랐을 거예요. 물론 맨 처음 부름받은 사도들, 그리고 또 70명의 제자, 500명 제자, 아니 나도 좀 제자 삼아주세요 하고 막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점점점 늘다 보니까 5,000명이나 됐어요. 그들 중에는 호기심에 온 사람, 심심해서 온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온 사람, 아팠는데 혹시나 고칠까 하고 온 사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둑도 있을 수 있어요. 저기 가서 훔쳐갈 게 없을까. 그런데 그들이 점점점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체, 하나의 기관체로 움직이게 됐어요. 즉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였을 때 얻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리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병 고침을 받거나 혹은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죄사함을 받거나 지혜를 얻거나 지식을 얻거나 성경을 깨닫거나 아무튼 뭔가 얻는데 그것이 이전의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을 얻었고,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 따라다니면 지속적으로 그걸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누린 거죠. 날마다. 우리 교회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데 와가지고 예배할 때 느끼는 감동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그 교제와 또 여기 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영감과 응답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돈 줘도 안 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늘 경험되면 오지 말라고 밖에서 보철해서도 어떻게 기회를 봐서 들어올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거죠.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그런 교회입니다. 숫자는 적지만 오히려 수가 늘어났을 때 이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경험이 얼마나 풍성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신앙의 경험이 얼마나 풍성한가,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신학적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깊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경험하고 누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오늘 사도의 편지가 바로 사실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먼저 2장 서두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무슨 공치사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뜻,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눈총을 받고 붙잡혀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한반도가, 이 한국 땅이 두 번째로 순교자가 많은 땅이에요. 로마 교회가 있던 이탈리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한국 땅이에요.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핏값, 그들의 그 헌신, 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골라 잡을 수 있을 만큼 편해진 거예요. 지천에 널려가지고 아무 교회나 마음대로 갈 수 있을 만큼 편해졌어요. 이렇게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에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상기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애를 쓴 줄 압니까? 공치사가 아니라 이런 애쓴 사람들이 있고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오늘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걸 상기시킨 이유는
당신들도 그런 사람이 되라. 아멘. 교회 재정이 풍성하고 사람이 많아야 헌신하고 선교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은 헌금이라도 모아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으라고 지금 이 말을 꺼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에도 사명이 있다. 첫째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있고 힘이 적더라도 모아서 그들을 위하여 후원하는 그런 사명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이 중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편지에 따르면 우리 성도들이 항상 충만하게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먼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충만했으면 하는 것이 뭡니까? 대개는 돈입니다. 현실적으로 돈이에요. 돈이 통장에 많으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돈 달라고. 그런데 그게 제일 하급 기도예요. 제일 멍청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도들도 또 예언자들도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한테 너희가 돈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 그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쓰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항상 끊이지 않고 충만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위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는 이유는요, 용기를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용기예요. 용기.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억만금을 쥐고 있어도 무슨 일을 못해요. 그러나 용기가 있으면 아무것 가진 거 없어도 내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히말라야니 뭐 에베레스트니 뭐 세계 고봉들을 정복한 등산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등장한 그 에베레스트, 뭐 히말라야를 최초로 정복했던 그분들이 오늘날 등산가들의 복장을 보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정말 제대로 갖춘 거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헐벗다시피 할 만큼 그런 열악한 상태로 히말라야를 정복하고 남극을 가고 북극을 가고 5대양 6대주 신대를 또 발견하고 막 그랬어요. 오늘날은 거기에 비하면 세상에 누워 떡먹기만큼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용기 하나로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요, 무슨 조건이 나빠져서 조건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물론 뭐 원인은 그렇게 찾죠. 내가 조건이 나빠져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업도 실패하고 다 조건이죠. 외부적인 조건.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용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쫓아내신 인류를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용기를 주시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살아봐라. 살아내라. 너의 삶을 감사하게 여기고 너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보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겠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 테니 한번 살아봐라. 우리는 실패하고 마음가 떨어지고 그러면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왜 사주쟁이 팔자 보고 관상 보고 점치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운명이 뭡니까? 운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운명에 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던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용기 하나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과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위로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용기를 얻기까지 위로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빈말로 그냥 얼마나 힘드세요? 아프세요? 그냥 힘내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용기가 생겼다면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됐어요. 이제 그 말씀 드린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말을 들으니 내가 살 용기가 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용기를 주는 방법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음식으로, 이거 좀 드셔보세요. 때로는 뭐 옷으로, 때로는 물 한 잔으로, 때로는 격려의 말로, 때로는 무슨 뭐 사진 한 장으로, 뭔가를 통해서 사람에게 위로가 닿고 그 위로가 목적을 달성해, 즉 용기를 얻기까지 되면 성공하는 건데, 용기를 딱 얻으면 감사가 나오고 삶을 돌아보는 힘이 나오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고자 한다면 용기를 얻기까지 해야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 IMF 터져가지고요, 정말 어려울 텐데, 요즘이 아마 제가 볼 때는 IMF에 버금갈 거라고 봐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그런데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고 누룽지를 긁어서 먹고 아주 숭늉까지 다 먹고 나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먹을래야 먹을 게 없습니다. 막 기업들이 나자빠지고 가게가 문 닫고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때 자신의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뼈저리게 좌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뭘 하나, 막 그런 절망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무슨 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100,000번 말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혼자만 겪는 거 아닙니다. 나랑 같이 가봅시다.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밥이나 한 그릇 먹읍시다.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손 붙들고 잠깐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랑 이렇게 식사 한번 해줘서 내가 참 용기가 납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네 잘못이 아니니까 한번 해봐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로 그냥 한번 버텨보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를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용기를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든 또 친구를 방문하든 사업체를 방문하든 뭐 하면 맨 먼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용기를 가지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하는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 되면 또 하나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오늘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용기, 위로와 사랑.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왔던 이유가 뭡니까? 위로를 얻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항상 충만해야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늘 간구해야 되는 게 뭐냐? 용기와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한번 살아볼 만해. 가난해도 슬퍼도 아파도 사업이 좀 어려워져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견뎌 볼 만하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연합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난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여기까지만. 그게 아니고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엊그제 광주에서 아파트 짓는 현장에서 갑자기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6명이 지금 매몰되고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 사건을 딱 보니까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료를 뒤져봤어요. 삼풍백화점 그때 인터뷰한 것들 봤습니다. 참 끔찍한 사고죠. 540몇 명인가 죽었는데 아무튼 구출된 사람이 40명인데 그나마 운이 좋았던 건데요. 그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건물이 2층과 기둥이 잘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합이 안 돼서 그 층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떡시구처럼 무너져 버렸어요. 이번에 강주도 마찬가지.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연합이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제대로 붙은 거. 팔과 다리가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연합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팔을 못 쓰고 발 못 쓰는 겁니다. 목하고 몸하고 제대로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죽은 겁니다. 혈관들이 연합되고 피부가 연합되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제자리에 잘 연합되어 있어서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연합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연합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감상이요 감정일 뿐인 거예요. 연합을 이룬다는 것, 그와 내가 운명 공동체처럼 마치 하나가 되어서, 물론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단점 다 그 사람 몫입니다. 그런데 그 일정 부분을 내가 또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또 내 이익을, 내 영광을 또 나눠주는 겁니다. 반대로 그쪽이 영광을 받고 그쪽이 잘하면 또 나도 그 덕을 보는 거예요. 이 상태가 연합된 상태입니다. 교회는 첫째,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돼요. 연합돼요. 코로나 사태 탁 터져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들은 거예요.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대. 무슨 부대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고, 아무개 목사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고, 창피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런 말들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같은 형제라면 창피하다고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까지는 못하더라도 어쩌겠습니까? 그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품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연합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연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끼리 연합은 더욱더 안 되겠죠. 먼저는 교회 안에서 연합이 돼야 돼요. 너 따로 나 따로, 너의 잘못은 나와 상관없고 너의 잘한 점만 나와 상관있어,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자란 점, 부족한 점, 잘못된 점까지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성도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일단 받아들였으면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이 편지에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는 지금 그때 당시에도 교회들이 그렇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인 거죠. 오늘뿐만 아니라 그때도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어리거든요. 아직 미숙하거든요.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일깨워주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자극을 주는 거죠. 막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칭찬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용기와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연합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목표예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 수가 늘어나서 온 민족이, 온 인류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본을 보이고 그 선봉에 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얻게 된 용기나 사랑이나 연합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얻었느냐? 첫 번째 돈이 많거나, 누가 칭찬해 주거나, 맛있는 것을 먹었거나, 아무튼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용기와 사랑,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루게 되는 그 연합, 먼저는 성도들 간의 연합, 교회 간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그 연합을 이루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속게 하시는데, 그 우리 안에서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고의 키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래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것이 오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는 거야. 항상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모든 생각의 앞에서, 모든 행동의 앞에서, 모든 말에 앞서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냥 우리로 보지 않아요.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예수를 통해서 보셔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 하고, 네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너를 내가 사랑하고, 네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라 해요. 항상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항상 예수를 통해서 봐야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하물며 세상은 다른 눈으로 보겠습니까? 항상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고의 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굳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용기와 사랑의 연합을 경험하면요, 어떤 걸 얻게 되느냐 하면 통찰력을 얻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해력이라고 보냈습니다. 풍성한 이해력. 이 풍성한 이해력을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표현하자면 통찰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을 경험하고 용기가 있을 때 삶을 볼 줄 알아요.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연합을 경험하고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품으셨으며 나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용기도 없고 사랑도 경험한 게 없으면 삶을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에이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거니까요. 그러나 사랑을 알고 용기를 갖게 되면, 그러면 삶을 보게 돼. 뭐가 문제인지도 알게 되고, 아 이런 일이 이래서 일어났구나 통찰하게 돼요. 근데 이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은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용기냐. 나도 인생에서 그 용기를 품고 살아보자.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랑과 용기가 끊이질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만나도 후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이해력, 이 풍성한 이해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통찰력을 성도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숨에 되는 건 아니죠. 단숨에 삶에 대한 통찰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하신 일이 뭔지, 사탄 마귀가 뭐를 좋아하고 어떻게 우리를 회방하고 공격하는지를 어떻게 통찰할 수 있느냐,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태 우리는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지고 교리적인 지식이 많아지면 된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 사실 그건 지극히 일부분이고 용기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용기, 이걸 내가 경험하고 또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용기를 부어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로하고 격려할 만큼의 내가 담대해지면 그러면 내가 제대로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지금 이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한없이 나약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는지 참 답답하고 그저 누가 나한테 그거 좀 공급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그랬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는 자가 되지 않고 그저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용기 주세요만 했고 내가 누군가와 연합하기 위해서 연합하려니까 내가 사람을 먼저 주고 내 안에서 녹여서 그 사람을 녹여서 내 것으로 붙여야 되는데 자꾸 네가 나한테 붙어봐라 하고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됐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구나, 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마치 만능키와 같아요. 우리 인생 살다가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 가면 문이 하나 나와. 그거 열고 또 그 문 통과해서 한참 가다 보면 또 문이 또 나와. 또 하나 통과해서 또 나오고 또 문이 나와. 계속 문이 나오고 그 문을 건너가야 될 텐데 열고 들어가야 될 텐데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그 비밀의 열쇠를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뭐 모든 문제가 단번에 풀리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뭐 그냥 늘어지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는 그냥 단번에 다 풀려버린 것 같고 어느 때는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보물창고를 내가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비밀을 깨달으려고요. 무슨 뭐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고요하게 묵상도 하면서 침묵도 하면서 금식도 해가면서 그래야 깨달을 줄 압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도 조금은 깨달을 수 있겠죠. 아니 더 많이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현재 삶에서 바쁘고 고단하고 참 치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돈 한 푼 벌려고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소유하고 이 비밀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이거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도원 들어가고 다 만산 내려놓고 그냥 공부해가면서 뭘 해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것이 더 가치 있다. 오늘 내 현실 속에서 깨달은 그것이 더 가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가 몇 시간 성경 막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해서 설교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다가 일을 하다가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깨달은 게 훨씬 가치가 있는 거야. 알고 보면 단지 표현해내는 재주가 좀 없는 거죠. 다듬어서 제목을 딱 붙이는 능력이 좀 부족할 뿐이지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얻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내가 다 깨달았다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이 사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같이 연합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걸 벅차게 느끼고 있고 그게 가치 있다고 나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닮기를 원해요. 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참 저분은 성인 같아.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비밀,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알고 있는 예수,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 예수에게 묻고 그 예수에게 배우고 그 예수를 닮으려 하고 그 예수에게 너를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해서 성화되고 완전해지리라. 나는 그것을 바란다.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예전에 뭐 미스 코리아였던 분이 저기 800m 산 고지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불도 없는 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다. 스님이 돼가지고 있다. 뭐 나왔어요. 그 사연이 뭐냐? 짤라가 예쁜 그 처녀 시절에 제법 부자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4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죽기 전에 재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업이 부도나고 뭐 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자식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 키우려고 아주 고생해가면서 키웠더니 또 이 자식이 아팠어. 병들었습니다.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저 내 잘못인가 보다 하고 내가 산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아예 출가를 해야겠구나 하고 머리가 고충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염원을 갖고 품고 기도를 하든 혹은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든 그 어떤 것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일생을 해도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일생을 해도 여전히
참 평안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용기를 딱 발견하게 되면, 그걸 얻게 되면 참 평안을 얻게 돼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무슨 권고나 무슨 일이 닥쳐도 흔들리질 않아. 사도들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단순히 의지에 무슨 확신에 차가지고 막 이데올로기화돼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굴복을 안 한다, 이 악물고 내가 싸울 거야,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이를 악물면서 나를 짜라 죽여라 이놈들아, 내가 끝까지 살아가지고 내가 복수하겠다고, 이런 식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찔러도 나는 평안합니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2022년에는 이 비밀을 캐내고 이 비밀을 추구하고 이 비밀을 썩이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비밀은 지혜와 지식의 보고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진리를 추구해도 한때 거짓 진리를 잠깐 얻을 수는 있지만 참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잠깐 얻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진리를 얻었노라, 진리를 발견했노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잠깐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헛된 거라는 거, 헛된 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불멸입니다. 이 비밀은 참 자유와 불멸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불멸의 힘을 갖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고, 이 비밀은 인간의 완성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완성되려면,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우주의 완성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써졌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해서 뭐 다 죽이고 살리고 막 깨부시고 이런다고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너무 작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을 이겨서 도자기를 만들듯이 진흙을 이기는 과정이 마치 깨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 우주의 완성, 마지막 이 우주를 완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완성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마치 흙을 진흙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부어서 진이겨서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 녹여진 것들만 완성되는 곳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버린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은 온 세상을 덮어버릴 만큼 한없이, 정말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의 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싶은, 정말 내 삶에 마르지 않는 기쁨이 솟아나기를 정말 바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분이 활짝 열고 여러분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질 때가 많잖아요. 넘어질 때 많잖아요. 쓰러질 때 많잖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 말밖에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은 밥으로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두에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로 하나가 되고 사랑을 통해서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에 경험되는 이 경험이 진정한 경험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에 친밀로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연합을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 가는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부부가 연합함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알게 됐다. 성경이 아가서를 써놓고 창세기를 써놓은 이유가 그거다. 그걸 배워라. 그러니까 어떤 이론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은 이론이 필요합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많은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데 그렇게 많은 이론과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행동이 필요한 거고, 나를 그보다 못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그를 돕고자 하고 그에게 은혜가 있기를, 능력이 있기를, 영광이 있기를 정말 바란다고 하면 그냥 되는 일이에요.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불신, 지옥, 뭐 예수 천당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복인 사람도 못 누려보고 최고의 이 행복들을 누려보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최고의 비밀을 배워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하,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통찰력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두 흉악한 죄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받았어요. 비밀을 통째로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차례입니다. 이 비밀을 이웃들에게 보여줄 차례고 나눠줄 차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치 아직도 우리가 비밀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비밀이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세상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세상을 믿고 있어. 근데 이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속일까?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누가복음 보면은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나에게 너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혹시 시험에 떨어졌고 혹시 넘어졌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이제 너로 끝나지 말고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해줘라. 시험이란 이런 겁니다 하고 가르쳐줘라. 이거는 우리가 못 느낄 뿐이고 정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속이는 영들입니다. 기본이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성경의 말씀대로 사탄의 기본 전략은 속이는 것이에요. 첫 번째 속이고 두 번째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뭡니까? 속이는 건데 뭘 속이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다. 그것 말고도 행복할 길이 있고 평안을 얻을 길이 있고 진리에 이를 길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요거는 참고사항이요. 요거는 조금만 알아도 되고 진짜는 따로 있다라고 속이는 거죠. 아니 성도들까지 돈이 최고죠. 그런다니까요.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합니다. 돈 없으니까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돈 없으니까 교회도 못 칩니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건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가져야 많은 일을 하고 크게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그걸 못 믿고 안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저 내 힘 갖고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이 편지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모습을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서로에게 용기와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교회에 용기와 사랑이 풍성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의 단단한 건축물에 딱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됨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내가 단단히 건축된 이 건축물의 하나처럼 느껴졌을 때 집이 안전한 곳이지. 갔더니 뿔뿔이야. 다 따로따로야. 에라 집구석이라고 해봤자 다 흩어져 있어요. 연합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다 고독한 거예요. 다 고독한 거예요.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손잡아주고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고맙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 하면 가정이 단단해집니다. 교회가 단단해집니다. 사회가 단단해집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비밀이에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배우고 얻어내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비밀이 삼위일체. 그것을 바탕으로 써진 게 요한 서신들이에요. 요한복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신다. 완전히 하나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뭐냐? 우리도 그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다. 우리도 연합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거를 어렵게 연구하고 막 삼일체 교리 공부하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냥 실천하면서 아 사랑하는구나 좋구나. 그래서 천국도 빨리 가야지. 가서 연합될 거니까. 그래서 지난철에 딱 달라붙듯이 주여 저를 불러 주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가야지.
아, 조금만 더 나 못 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사실 이게 비밀이라고 한 겁니다. 인간의 죄악만 아니면 비밀이 아니에요. 인간 죄악 자체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과 은혜와 영광을 비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죄악이 많은 인간에게는 그것들이 함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나는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나. 다 알았다, 다 깨달았다 싶었는데 보니까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 말씀은 나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알려준 비밀이 또 있다. 더 있다. 더 풍성한 비밀이 있다. 내게 배우고 내 인도함을 받고 내가 말씀한 걸 네가 실천함으로써 그것들을 깨달아가라. 나는 너에게 모든 비밀을 가르쳐 줄 것이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 2022년 다른 목표 많이 있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비밀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시고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으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므로 이 확고한 단어가 항상 우리들의 말과 행동 앞에, 생각 앞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듯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웃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사랑을 베풀어 사랑을 나누어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름으로써 성삼일체 연합의 세계를 배워가는 복된 날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되 2022년에는 더욱더 이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